오늘도 아들이 약속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명절에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시나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뿐일 때 그 서운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우리 부모 세대가 흔히 경험하는 자녀에 대한 서운함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집착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3000여 년 전 부처님 시대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그는 저를 찾아오지도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들을 위해 한 일은 진정으로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혹시 우리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따른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와 집착이 클수록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서운함과 고통도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한때 우리 품에서 떨어지지 않던 아이들이 이제는 독립된 성인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직장, 결혼, 육아 등으로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거나 찾아오지 않는 것이 반드시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도 나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렇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서운함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자 상속자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결과를 자신이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서운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서운함,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서운함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불자들을 만나면서 자녀에 대한 서운함으로 고통받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어머니는 결혼한 딸이 명절에도 시댁만 가고 친정에는 오지 않는다며 서러워하셨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자녀들이 연락을 끊었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소멸되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소멸된다.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 대한 서운함을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혹시 내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나의 행복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서운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취미활동, 봉사활동, 명상, 친구와의 만남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녀에 대한 의존과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대화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서운함을 감추고 참기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때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나를 주어로 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연락도 안 해서 서운해 보다는 연락이 뜸할 때 걱정되고 그리운 마음이 들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된 말, 사랑이 담긴 말, 유익한 말, 화합을 이루는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화할 때 자녀와의 소통은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건 없는 자비가 모든 관계의 기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비록 전화를 자주 하지 않고 방문이 뜸하더라도 만날 때마다 진심 어린 환대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은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때 점차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녀의 성장과 독립을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라는 자비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며 성장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세요. 그들이 당신과 떨어져 있더라도 그들의 행복과 성공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운함은 점차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가 해주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해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가끔 오는 전화, 짧은 문자 메시지, 명절에 보내는 선물 등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때 서운함보다 감사함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자녀가 아닌 다른 관계에도 마음을 열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친구, 이웃, 동료, 지역사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아보세요. 자녀에게만 집중된 관심과 기대를 다양한 관계로 분산시킬 때 한 관계에 대한 집착과 서운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림이 곧 얻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에 책임지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는 법을 배우세요. 명상, 봉사,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만의 기쁨과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행복하고 충만할 때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가장 큰 고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실천하며 작은 변화들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야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지지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자녀에 대한 서운함을 지혜롭게 다스려 관계가 회복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결혼 후 연락이 뜸해진 딸에게 서운함을 느끼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딸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전화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내가 편할 때 연락하렴. 엄마는 항상 여기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절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먼저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자 딸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서운함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더욱 깊어지는 서운함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도 적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꼭 찾아오리라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해보세요. 가족 모임의 형식과 시간을 자녀들의 일정에 맞게 조정하거나 때로는 화상통화로 대신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문화와 전통도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모두 지키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동행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걷되 간섭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성장을 위한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지켜봐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다스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가 찾아올 때 과거의 서운함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함께하세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게 하나하나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서운함은 점차 사라지고 깊은 이해와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서운함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기대와 감정을 내려놓는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자녀에 대한 서운함이 줄어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